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추석 명절을 맞아서 명절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제 머릿속에 이런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채권자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채무자로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질문이에요. 나는 채권자로 살아가는가 채무자로 살아가는가.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명절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게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건가 아니면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채권자로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람은 받을 것만 있고 줄 건 없는 사람이죠. 세상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내 것은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야. 또 넉넉해도 감사함이 없죠. 부모에게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합니다. 공부는 자기가 안 해놓고 가르쳐줄 능력도 없으면서 왜 낳았냐고. 이렇게 힘든 세상 당신 혼자 살기도 힘든데 왜 낳았냐고 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아마 채권자 유형의 사람들이 아닐까.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고립주의자들이죠. 아주 독립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인데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이거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거다. 그러다 보니까 지극히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불평이 많죠. 자기 삶의 의미를 부정하고 살아갑니다. 또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죠. 윤리적인 인간으로 나는 나로서의 일을 다 한다. 그러니까 너도 너로서의 일을 다 해라. 뭐 이런 걸 요구하죠. 그래서 내가 할 일 다 했으면 됐다. 그리고 너는 이렇게 해 주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교만해지죠. 비판하게 되고 그리고 그 비판하게 된 것들을 통해서 자기 삶에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유형의 삶, 살아가는 사람. 이야기한 것처럼 빚진 자, 채무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뭘까? 늘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죠. 감사하다. 이 정도만도 감사하다. 또 모든 사람들이 수고해 주어서 내가 오늘 여기 있다. 죄송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채권자입니까? 아니면 채무자입니까? 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벌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주받지 않으려고 또 얻어맞지 않으려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죠. 조그만 일을 해도 하나님 복을 주실 거 하나님이 1,000원 헌금하면서 하나님 흔들어 넘치도록 만배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또 공로주의를 사는 사람들이죠. 베푸는 사람이다. 나는 받은 적 없다. 나는 많이 봉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거저 주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나는 받은 것이 없지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된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그런 그 프로세스로 인해서
내가 살았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그 전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얘기하죠. 나는 오직 한 가지 외에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진실로 행복한 사람은 섬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고 또 섬기기 때문에 자유한 사람입니다. 섬겼다고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축복도 바라지 않습니다. 받는 바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섬기는 마음에서 자유한 사람이고 보상도 바라지 않는 깨끗한 심령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세상.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이 좋다는 사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믿음이 있는 세상, 정말 신뢰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행복함이 있는 세상이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망 넘치는 세상, 그렇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마는 쉽게 절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채권자로 살아가는지, 채무자로 살아가는지. 제가 제 설교 노트를 뒤지다가 아주 오래전에 썼던 이렇게 예화 하나를 발견하게 됐고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에 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좀 사용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고 기특해서 아이에게 1,000원짜리를 주면서 나가서 사 먹어라. 너무 좋아가지고 이 친구가 나가서 놀았어요. 다음번에도 또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키고 또 1,000원을 주었어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다음번에는 어머니가 깜빡 잊어버리고 심부름을 시키고 심부름 값을 안 준 거예요. 이제 그러기를 몇 번 하고 나니까 며칠 있다 이 친구가 엄마에게 청구서를 보냅니다. 엄마, 내가 이날 심부름을 했는데 심부름 값을 안 주셨습니다. 그럴만하죠. 엄마가 그 청구서를 보고 우리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뭐라고 답장을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가 너 낳아준 거 무료. 이제까지 너 먹여준 거 무료. 이제까지 너 입혀준 거 무료. 그 아이가 그 청구서를 받아들고 답장을 받아들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랑을 안다는 것,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채권자로 살아가는 삶의 마음에는 사랑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독서 토론하면서 엄마를 지켜줘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무심코 했던 행동들, 그냥 관심 없이 지나갔던 그런 행동들이 그때 그게 엄마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었다는 사실을 이 작가가 이제 계속해서 그려냅니다. 잃어버린 엄마를 찾아가면서 그 엄마에 대한 기억들 하나하나를 되살려서 내가 다시 나를 만나는. 제가 독서 토론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안다는 건 내가 3인칭으로 구경하고 관전자의 입장에 있다가 그게 내 삶으로 투영되어지고 내 삶으로 인식되어질 때 비로소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느끼게 되고 그랬구나 하고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기 좋게 풍성한 한가위, 또 행복한 한가위,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나간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관전자기적인 입장 아니에요? 구경꾼이죠. 정말 내가 그때 그 자리, 그곳에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일들이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신 이야기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였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며칠 전에 그 장례식장에 갔다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끼리 그냥 농담처럼 그냥 한 얘기입니다. 그냥 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게 사실이 아니고 그냥 목사들은 농담을 해도 성경 가지고 농담을 하나 보다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한 친구가 얼마 전에 손주를 봤어요. 그리고 57일이 됐다고 그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주 자랑을 막 하니까 오래전에 이제 손주를 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손주를 달라고 했으면 절대 안 주셨다. 그렇죠? 예. 다들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은 줄 수 있어도 손주는 절대 안 준다고. 어떤 분은 심지어 손주가 이렇게 이쁜 줄 알았으면 손주부터 날 걸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그러길래 제가 언뜻 생각이 나서 뭐라 그랬냐면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이런 것도 있어. 그 이삭이 그때 사춘기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그럴 때 얼른 갖다 드린 거라고. 이러면서 이제 웃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들, 내 아들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손주들을 통해서 기쁨을 주셨어요. 이게 나를 향한 사랑이고 감사함인 줄 알면 그 일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일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귀찮고 힘든 일이고 나를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라고 여겨지면 그 일들이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지요. 오늘 우리가 건전자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나는 하나님이 감사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 내가 이 위기를 지나갔던 일들, 내 이 상황 가운데서 넘어갔던 일들, 그리고 오늘의 나를 있게 했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다 라고 여겨지면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 저를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아버지와 저희 큰아버지가 꼭 산기도 가는데 사촌 형도 있고 동생들도 많은데 꼭 굳이 저만 데리고 산기도를 가셨어요. 그리고 이 어른들은 또 산에 올라가면 사이가 되게 나빠져가지고 서로 소리를 내면 들릴 정도의 거리 멀리 떨어져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 소리를 안 내면 저 녀석이 자는가 보다 이거 다 아는 거죠. 소리 낼 정도. 근데 그런 기도를 늘 이렇게 그냥 데리고 다녔어요. 그때는 되게 원망스럽거든요. 사촌 형도 있고 나도 있고 저 누나도 있고 그런데 왜 굳이 나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마다 제가 그때 그 일들이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듯해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다시 가지게 되죠. 그렇구나. 사랑을 안다는 건 바로 내가 사랑받고 있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알고 나면 믿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말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겨자씨가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기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믿음은 약속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아멘하는 거죠. 믿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으로 옮기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함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쇼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산이 이 산을 옮겨줄 겁니다. 네. 그 쇼를 본 사람은 아무도 감동이 와 하고 박수는 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내 삶의 감동이요. 어떤 때 이 산에 깔려서 길을 잃어버리고 어찌할 수 없을 때 그 산에 걸려있던 그 사람이, 죽을 위기에 있던 그 사람이 이것이 옮겨져가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다시 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만, 그 사랑을 보고 경험하고 믿게 된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고 그것이 또 다른 삶의 진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굉장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굉장히 놀랄 만한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놀랄 만한 사건 속에 내가 사랑을 아는 것, 믿는 것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제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도 상하지 않는 기적을 보게 되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말은 순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순교하는 그 속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아니라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샘플 하나를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해서 그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다스리는 일종의 총독부 같은 곳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백부장은 일종의 정치인이며 군인인 일종의 계엄사령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냐면 자기의 종이 병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내 종이 병든 것 때문에 정말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찾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라고 하는 그분 식민지의 사람입니다. 이분은 한 번도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 자녀가 병들어도 갈까 말까 한 일인데 종이 병들었다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노예는 짐승처럼 취급되어져서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부리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종이에요.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랑받지 않아도 될 존재,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의 그 종을 이 백부장이 사랑한 것 때문에 그 삶이 움직였어요. 그 삶이 움직였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종을 좀 살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이 종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죠.
중풍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들려지는 이야기가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 들려지는 소문이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나와 내 종을 고치게 하려고 하는 복음이다, 귀한 소식이다 하고 자기가 새겨듣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 거 어떤 분들 이렇게 오늘 같은 날 우리 남편이 와서 저런 얘기 들어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에게 복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3인칭적 시점이에요.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게 소문일지라도, 그냥 떠도는 말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존재하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 그건 그냥 소문으로 듣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그냥 설교로 듣는 거예요. 오늘 나를 움직일, 내 삶을 움직일, 내 행동을 움직일 그 이야기가 되는 것, 소문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소문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식미지의 휘하에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목수의 아들,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 소문을, 내가 오늘 지금 겪고 있는 이 종의 아픔을 가지고 그 종의 아픔 때문에 기도하고 마음을 졸이다가 이거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그의 삶을 움직여서, 그의 몸을 움직여서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찾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졌고,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해되어졌고 믿어지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조건 하나, 필요 충분 조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함. 사랑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겸손함. 우리나라의 그 가정학자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남자들이 부인한테 사랑한다는 소리를 안 한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30년 동안 살면서 도저히 못 살 것 같다고 부인이 이혼 신청을 했어요. 판사가 묻습니다. 왜 이혼하려고 하세요?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세요? 한 번도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분명히 결혼식 하는 날 사랑한다고 얘기했고 그거 물린다고 안 했으면 사랑하는 거지. 예, 웃어야 되는 대목인데 아무도 안 웃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는 일들을 왜 못할까 생각해 보면 겸손하지 않은 거죠. 겸손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해서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다면 100번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이러고 오늘 또 몰매 맞는 거 아닌지 몰라.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겸손해야 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담겨졌을 때 내가 관리일지라도 정치가일지라도 그리고 이곳을 다스리는 총독의 입장에 서 있을지라도 나를 숙여 그것을 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저는 기도하는 일도 겸손함이라고 생각해요. 겸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기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대목이죠. 말씀만 하셔도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의 내용과 누가복음의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
그러실 것까지 없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광림수도원에 가면 이렇게 동상처럼 만들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게 하는 그런 일종의 기도 동산이 있어요.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기도 동산에 가면 뭐 성만찬식 하는 예수님, 발을 씻는 예수님, 뭐 어린아이로 오라 하신 예수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제 동상들이 있는데, 유독 동상이 가장 많이 훼손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누구를 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근데 이 손바닥만 해졌어.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 머리 이렇게 뒤밀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말씀만 하셔도 되어지는 일인데 굳이 동상에까지 그럴 이유 없잖아. 그런데 말씀만 하셔도 주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더 신기한 것은 주님께서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하고 말씀하셨는데 간다 온다 소리도 없고 되어졌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보도하냐면 그 아이가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칭찬했을 뿐인데 그 칭찬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도구가 돼요.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위해서 내 사랑의 마음을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이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주셨다. 오늘 본문의 역사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언하는 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네, 굉장한 거죠. 그런데 그런 내가 믿음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이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예언하는 능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시면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죽은 땅을 살리고 버려진 땅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던 우리의 믿음에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얹어지면 우리 안에 더해지면 산 옮기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나를 어떻게 인도해 하실까? 내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가진 작은 사랑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더 크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추석 명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것이 좋은 세상인가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냥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줬어요. 어려운 사람, 어려운 마음을 가진 우리 이웃,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가정에 그리고 마을에 그리고 이 사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추어지고 비추어진 것 때문에 사랑을 몰랐던 사람들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고 사랑하는 사회가 되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